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반응이 없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바캉스 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18세기, 17세기 영국의 자연신론주의자들, 소위 디이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맞는데 갖가지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온 우주가 그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하시고 손 떼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건 순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동식물들, 인간들 직접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이 동물에 비해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운행의 패턴은 반복적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모저모로 계속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신다 이 말이죠. 그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인 마귀도 우리를 걸고 넘어갈 때 반복적으로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그 마귀의 그 솜씨,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볼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것도 뭐죠? 탐스럽더라. 먹음직한 거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보암직한 거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십억의 사람들을 다 걸려 넘어뜨리는 거예요. 뭐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오셔서 씌운 것도 세 가지 아닙니까? 떡으로 너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라. 먹는 문제.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온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마해라, 다 줄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존경하고 굉장히 대우해 줄 거다. 명예욕, 육신의 정욕, 안목적 이생의 자랑이 마귀의 그 반복적인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수단이지요. 하나님의 그 운행 법칙도요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초림의 예표로 삼으시고 나아가서는 재림의 그림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므로 예수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참 아멘이 인색해요. 다시 해봅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이 현대 교회가 이거 많이 잃어버렸어요. 잘 몰라요. 개혁주의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보는 분은 대단히 인색합니다. 뭐 단적인 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는 계단공가 읽어보면 알아요. 구약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리새인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없었으니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근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어디서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은 이게 다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로 봐야 돼요.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활의 과정이라든지 얼마든지. 내가 옥에 내려가 보니까 노아 시대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옥에 있더라. 뭐 편리하게 할 말이 많을 텐데 그런 거 안 하시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더라. 우리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요, 영적으로 하면 구약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짝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가 들어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굉장히 이상한 구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참종 두 증인이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 이름이 뭐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입니다. 소돔성입니다. 또 영적으로 하면 그 성 이름은 애굽입니다. 소돔이 어딘데요? 소돔은 애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주님이 어디 소돔에서 못 박혔었어요? 주님이 애굽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갈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나? 그 앞에 말했죠. 영적으로 하면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 애굽이고 애굽이 갈보리란 말이에요. 구약과 초림과 재림이 짝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몇 시간을 걸쳐서 해야 이해가 되겠지만 어찌됐든 자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신앙을 찾아내는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했어요. 이 성경들이 다 나에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한 선지자 엘리야의 일생 그것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종말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삶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선지자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이 손길이 오늘날도 동일한 패턴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의 승리, 엘리야의 실패 이런 사건들 속에서 종말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손 아래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른바 불의 사자였어요. 불의 사자. 엘리야의 일생은 오늘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삶이 아닙니까? 엘리야. 하지만은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대환란을 이기는 비결을 보여주는 면에서 특별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론적 시각으로 에스카탈라지칼 뷰로 종말론적 시각으로 그의 삶을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다루시는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 마지막 종말 시대의 성도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를 안겨주실 작정을 갖고 계십니다. 광야로 호렙산 굴속으로 피해서 숨은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 종말 시대에
성도를 위해서 도피처를 준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고를 당한 엘리야를 마침내 회리바람으로 들어올리신 그 하나님,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 믿음을 지키고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워 이긴 많은 성도들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휴거시킬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일생이 말세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환란 시의 영적인 전쟁과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멋진 구절 아닙니까? 그죠? 선지자 엘리야, 북이스라엘 왕 7대 왕이죠. 아합. 그 아합 시대 활약했던 선지자인데, 당시 이 아합 왕도 그렇고 아합 왕의 이방인 여자 이세벨, 그냥 그 시돈에서 바알 종교, 아스타롯 종교, 아세라 목상 종교를 갖고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다 그냥 아주 그냥 뭐 얼마나 뿌려놨는지요. 바알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양성을 했는지,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나라인지 바알의 나라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 여자, 이 이세벨, 지독한 여자지요. 참 신앙을 가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엘리야에게 아합의 세력과 정면 대결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독버섯처럼 피어오른 이 우상 숭배자들과 네가 목숨을 건 혈투를 벌여야 한다. 선지자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 막중합니다. 그 갈멜산 전투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50명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 쪽에는 1명, 450대 1로 하루 종일 영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두 사이에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쫓아라.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둘 다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목축을 하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나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 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보니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는 헷족속, 기브스족, 뭐 무슨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기르가스 족속들, 히타이트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농사 잘 짓거든요. 너 어떻게 잘? 우리는 우리의 신 바알이 바람도 주고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그래.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 걸친 거죠. 이거 혼합주의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싱크레티즘. 이것이 오늘 21세기는 뭐로 변했느냐?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저봐 터져가지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주로 그런 말 나옵니다. 이 보수주의자들 너무 저봐 터져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 교단은 이미 다 넘어갔고, 대표적인 자가 옛날 그 감리교 신학교 대학 총장이었던 변선한 목사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거기 김홍도 목사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 배웠던 제자들이 수천 명입니다. 목사들이 수천 명이 각 교회마다 종교다원주의를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동안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까지, J.I. 패커까지, 영국의 여러분 IVF의 최고의 설교자인 존 스타트까지 지금 종교다원주의와 손잡고 지금 있는 판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온 세계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혼합주의예요.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마지막 시대의 종교다원주의가 거의 모든 교회를 먹을 거라 그랬습니다. 아주 소수가 남을 거예요. 우리가 소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의 이 합동측이 다수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소수예요. 이미 소수예요. 거기는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 지금 이만큼 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쓰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믿음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몇 시간 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걸 엘리야가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니까 거기 열왕기하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갈멜산 전투는 그래서 주의 종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450명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 기소 시내가에서 모조리 목 쳐 죽였습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다 그 앞에서 영광 돌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 엘리야 선지자는 장차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더불어 맞서 싸울 두 증인,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부류입니다. 큰 무리입니다. 두 교회, 두 교계, 그 중에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거기 들어가야 될 텐데, 두 증인, 그 두 증인이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은요, 고난과 위기의 때에 가장 적합한 옷입니다. 이 두 증인이 이 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할 것이다. 1260일 42개월 3년 반입니다. 대환란 기간입니다. 거기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산에 앉았는데 아합이 50인 군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인 다, 두 번째 보냈습니다. 또 불 내려서 다 죽였습니다. 세 번째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700-800년 전에 이미 이런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 재림오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 대환란 때에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을 뿜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원수의 세력과 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장차 환란 통과 후에 휴거받을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봅니다. 아합 왕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세벨, 이 적그리스도와 짝하는 음녀, 즉 바벨론 교회와 매치가 되지요. 바알 선지자들, 이거는 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로 도우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장차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총출동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총출동해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더불어 싸우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충 그저 뭐 대충 해가지고는 다 쓰러진다 이 말이다. 적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시대에 666 짐승의 표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삼키려 합니다. 이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매매 못한다. 숲에 가도 물건 하나 살 수가 없어. 굶어 죽어야 돼. 물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를 가지고 참 신앙인들을 구별하실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바알 중에 어느 쪽이냐?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그 시련도 뭡니까? 참 하나님이 누구냐? 자기가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다 외칠 때에 아니다. 참 하나님, 우리 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계시록 2장 3장에 연구해 보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전 2000년 교회사 시대를
7개로 분류한다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장차 일어날 대환란의 기미들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통의 시기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단단히 허리띠를 조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대환란기에 추수의 사명을 띠고 나타날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적 전투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 각종 더러운 것들과 싸우는 싸움, 엄난한 것들과 싸우고 시기와 질투와 싸우고 혹은 세상의 여러 거짓 교훈들과 더불어 싸우고 종교 다원주의와 더불어 싸울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마지막 시대의 한국교회가 틀림없이 부름 받을 것이다. 왜? 전 세계 지도를 제 방에 있는데요, 아무리 놓고 봐도 부를 만한 곳이 지금 한국하고 저 어디 남미 쪽 좀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조금 몇 군데 하고 없어요.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숫돌에 말이죠, 칼을 갈아야 돼요. 지금부터 복음의 그 날카로운 복음의 날카로운 말씀을 갈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위대한 하나님 일에 사용되는 축복의 대회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 일생 가운데 우리 대표적인 두 번째 호렙산 굴 속에 피신하는 모습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엘리야의 일생 중 가장 바닥을 기던 때 아닙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그거 잠깐이었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노했습니다. 내가 너 죽이겠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기 믿는 신을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내가 너 반드시 내일 죽이겠다. 이 말에 그냥 엘리야가 쓴뿌리에 탁 걸려버렸어요. 아니 갈멜산 전투에서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1대 450으로 싸우는 사람이 왜 이리 약해졌는지 알다 모를 일이죠. 혼비백산했습니다.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분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 형편을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도망했다. 아주 요거 했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중간에 어떤 주저나 망설임이 없이 말씀 듣자마자 보따리 하나 딱 싸들고 우다락 일어나 막 도망쳤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참 이거 주의 종이 말이지. 심히 놀랐습니다. 철저히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서 시리에 빠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엘리야가 우울증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울증 걸렸어요. 이 디프레션에 빠졌어요. 아무 일을 할 수 없어.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 좀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 요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쉽게 해석하자면 주님 날 좀 죽이세요. 내 같은 놈 살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 끝났습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포기하고 완전히 좌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 이 나쁜 놈, 내가 네한테 그렇게 불도 떨어뜨리고 별별 능력을 다 했는데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충분히 엘리야를 이해를 하셨어요. 왜? 뭐 우울증 빠졌는데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우울증 빠져요. 너무 스트레스 주면요 우울증 빠져요. 그래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도 아무것도 못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 보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안 돼. 이건 무섭습니다. 우울증은 마치 귀신 들린 것과 거의 비슷해요. 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의 그 사정을 아시고 천사 보내가지고 떡 주고 물 주고 야 먹고 마셔라. 너 힘내라.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라. 호렙산으로 내려가라. 이 양반이 그래서 그 먹고 마시고요 40일 낮과 밤 부지런히 가서 호렙산 굴속까지 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브엘세바에서요 호렙산까지 한 열흘이면 가요. 근데 이 40일 걸렸어요. 성경에 40주야라는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야로 기도, 이 40일의 그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세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40일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장 완전 숫자예요. 천천히 갔겠죠. 금식함에 간 겁니다. 호렙산 어느 굴속에 피신했습니다. 엘리야를 이처럼 굴속에 피신하도록 하신 것은 마치 장차 우리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난무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종교다원주의와 더불어 싸우고 정말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처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환난 날이죠. 그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 마지막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교회를 의미하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처가 있더라. 하나님께서요 참 종들, 이마에 성령의 임받은 자들, 육룡주 짐승의 표를 거절한 자들 예비처를 만들어 놓았다. 얼마 동안? 1260일, 42개월, 곧 3년 반입니다. 대환란 기간이.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양육받더라. 그 여자, 해를 입은 여자, 참 순수하고 순결한 교회지요. 말씀대로 사는 교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하여, 마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뭐예요? 3년 반입니다. 대환란 기간입니다. 이 자기 종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은요 구약 신약 계속됩니다. 여러분 옛날 노아 시대에 노아,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때에 노아를 달랑 들어가지고 노아 8식구를 뭐 하늘에 둥둥 뜨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폭우 속에 두셨습니다. 그 대신에 방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방주, 오늘 교회의 모형이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완전히 멸하실 때 롯과 두 딸을 그 옆에 있는 소알성으로 도피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초토화시킬 때에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바로 그 애굽 땅 안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털끝만큼도 안 다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요. 흑암, 온 애굽에 흑암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만 빛이 있었어요. 신기한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을 집어 던진 군인들이 나오는 불에 살아 죽을 판인데도 그 안에 들어가서 저들이 예수님 인자와의 모습한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녔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한 게 없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불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면서 환난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임하면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 할렐루야. 주님의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제도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참 살다가 뭐 부지불식간에 고의가 아니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에 보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자기가 목숨 내놔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을 뭐 어떻게 하다가 사람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담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담 밑을 지나가다 담이 무너졌어요. 돌에 깔려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때는 내 고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도피성, 6군데를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고의로 죽이지 않고
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 피해 복수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 설치해놓고 거기로 막 도망가면 일단 성 안에만 들어가면 쫓아와서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에 의해서 재판받게 돼 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가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도피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님은 장차 대환란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창궐할 그때에 우리에게 예비처를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무서운 환란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엘리야의 일생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 엘리야의 승천 장면이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참,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이 땅의 삶이 다 끝났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를 떠나서 이제 가려고,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가려 하는데 제자 엘리사가 기어코 따라옵니다. 야, 너 저 여기 좀 있어라. 나 베델로 가야 돼. 너 여기 있어. 아닙니다. 내가 스승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너 여기 있어라. 나 여리고를 가야 된다. 아닙니다. 기어코 여리고로 따라가. 여리고에서 너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스승님 따라갑니다. 요단강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뻗어가서 서서 치니까, 이리저리 치니까는 강물이 쫙 갈라져. 놀라운 능력이죠.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근데 갑자기 위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격하게 떨어지게 했어요. 그리고는 회리바람이 생기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바람을 타고, 저는 불말과 불병거 탄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요. 엘리사가 아버지여,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괌을 칩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돌아올 때 요단강을 딱 치니까,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선지 생도들 50명이요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는데 혹시 어디 떨어졌는가 싶어 사흘 동안 찾아 헤맸어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는데 뭐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이 사건 뭐를 의미합니까? 엘리야의 승천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올리우게 될 휴거를 예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휴거인데 뭐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 아멘 해갖고 뭔 믿음이 생기겠노? 휴거요, 휴거. 랩처, 공중으로 올린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미 승천시킨 하나님, 구약에 이미 에녹과 엘리야를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신 그 하나님, 동일한 패턴으로 약속된 대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 올릴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중으로 휴가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련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6절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재림할 때에 호령이 있을 것이다.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교회 생활 잘하고 순종 잘하고 죽었던 자들이 무덤을 깨치고 살아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 재림 때에 여전히 땅에 살아있던
믿음의 백성들, 대환란을 거치고 정말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더불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싸우고 예비적 보호를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고, 그래서 재림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뵙고 인사하고 아마 악수할지 포옹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내려오시다가 돌아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내려오세요.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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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서 재림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놀라운,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누가 살아요?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자죠. 이 환난 때 많은 사람이 순교할 겁니다.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렇죠, 믿음의 정전을 지키고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고, 엄청난 계획을 여러분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었던 그 무덤이 다 사가가지고 흔적도 없고 그냥 이빨 조금 남아있고 뭐 좀 남아있는 자들이 어디서 오는지 붙어가지고 몸이 되어서 살아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하여 우리가 하늘로 공중으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요, 열처녀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다 교인들입니다. 10처녀 다 교인들 가운데 기름 준비할 맡은 자는 다 떨어지고 5처녀 기름 준비한, 성령 충만한 기름 준비한 5처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림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난 다른 교회 성도도 나한테 우선 놔두고 서연교회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은요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이에요. 구약이 신약이고 신약이 재림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표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동시에 종말의 예표로 지금도 그림자로 삼아 놓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일생, 그가 갈멜산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했듯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 환난 날에, 저 그리스도의 환난 날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시리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처를 만들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오시면서 천사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다 택자를 불러 모으시고 호련히 변화되게 하시고 장차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중 휴거시킬 것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들림받아서
주와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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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에 내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과연 내가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킬 만큼 지금 단단한 믿음을 견고케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아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외쳐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주 예수 다시 올 때에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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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전투에서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저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 말씀으로 확실히 견고하게 무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 주께서 우리르시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 부르시는 부름에 아버지 합당하게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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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과 감화 주님 받은 바 말씀에 같이 하여 주셔서 잘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생산해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